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손과 586장 보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피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자손과 성경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를 향하여는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압을 이루어서 이 땅에 평화를 하려고 하늘의 주민을 소란히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론의 사람을 친다. 바벨론의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이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론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과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수목들과 함께 멸망할 때가 가되 바벨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하루가 저처럼 무장되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바벨론이야, 그들은 지면을 갖춰 전시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여당 가까이 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벨론이라 달려들어서 그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때까지 제사를 쏘겠다. 나와 자가 누구며 나로 속으로 다룰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표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에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 도성이 흔들리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의 소리가 세계 만세에 들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50장 전체에서 바벨로니아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매일매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왜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 함께 살피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33절입니다. 왜 바벨론은 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왜 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붙들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고 있지만 포악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했던 바벨론마저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제가 일부러 매일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을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야지 우리가 들어서 뭔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 다 끝장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속해 있고 바벨론까지도 그렇다. 그럼 사람들은 반문을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 계획은 그래. 그들에 의해서 타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잘해서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야단 맞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망해버린 것처럼 징계를 받는 순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편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신다. 그럼 상대방들은요? 그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탄원할 때 부르짖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인과 아벨의 죽음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다. 이게 주제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고통 가운데 탄압받는 가운데서 탄원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몇 가지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든 그르든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들은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편협한 생각처럼 우리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이런 용도로 이 말씀을 써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런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이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괴심에 빠져서 죽지도 말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살면서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돼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탄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평화를 주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묘사한 말씀인데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치면 없어지고 그것이 계속 나타나요. 가진 것을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중요한 힘이 뭐예요?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로 말미암아 그들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을 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강한 군사력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의미가 없어요. 35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로니아를 친다. 바벨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치면 그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36절 말씀도 보니까 누구를 쳐요? 점쟁이를 치고 땅의 용사를 칩니다. 점쟁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점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는 사람들이 앞길을 안내해주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었으니까 점쟁이들도 사람들의 운명을 앞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라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 고대 국가 속에서는 군인이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용감한 군인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감한 군인마저 쳐버리면은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를 치니까 바로 공포에 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에 보물장구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은 계절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푸른 잎들이 막 무성하게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귀한 결실들을 얻으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풍성하게 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서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바람까지 한번 세게 불면은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그 풍성했던 것들, 아름다웠던 것들, 그 열매 있던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버린 상태. 다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린 상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인생을 보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은 다 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오늘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니까 물도 털어요. 그렇죠? 38절 같이 있습니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벨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물도 털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미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39절 말씀은 폐허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뭐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이 함께 살고 이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판이 아니라 짐승판이 되고 말았다. 사람이 못 살 곳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죠. 40절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도상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렇다고 내 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반부 말씀에서도 같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치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무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한마디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치러 온다. 그래서 바빌론은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가? 바빌론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다.
목자를 누가 세우는가? 44절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요단 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자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또다시 말합니다. 4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같이 있습니다. 양떼 가운데에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계획은 황폐함, 황무지. 그렇죠. 모든 것들이 남아나지 않는 곳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바빌론이 망할 때 함락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탄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들어 주시는 것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호소할 때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질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힘듦을 다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살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멸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도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정말 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여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 있으니 주여 고쳐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일용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지속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물질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외국인이라는 상황 때문에 또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접촉점을 찾기 어려워서 또 마음속에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틈새 복음의 증거의 자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곽순애 권사님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체질이 되게 하셔서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 치료 후에 지금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재발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 새 힘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마음 약해지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질병을 우리가 치유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 좋아지게 하시고 모든 몸에 생성되는 것들이 원만하게 생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살았음을 잘 압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생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